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두 냅돈이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잘 준비하여 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특별히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드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아끼 없는 격려와 응원을 늘 부탁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영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네요. 사모님과 함께 정말 환영합니다. 네, 환영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우리 윤성규 목사님이 부임받은 수원 국족교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퇴하셨지만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내방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장미입니다. 로즈라는 이 장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5월이면 이 꽃이 가장 아름다운, 어쩌면 이 전반기에 가장 5월에 화려하게 피는 꽃이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 꽃, 이 향기로 인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색상별로 꽃의 장미에 전한 의미가 다 다르는데 빨간 장미의 그 꽃말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또 열정이에요. 그리고 기쁨,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5월의 이 장미꽃처럼 이 뜨거운 태양, 그 열기 중에서 우리에게도 이 장미꽃처럼 가장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가장 열정을 좀 이 장미처럼 가지고 한번 땀도 흘려보고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힘껏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5월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아들, 딸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중에 보면 큰아버지 또 큰어머니 포함해서 이모님, 숙모님 다 있잖아요. 한번 옆에 보세요. 정말 나이로 볼 때 이분이 내 삼촌인가, 아니면 어쩌면 내 고모님처럼 보이는가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예? 나보다 좀 연장자면 또 어리면 다 불러보셨어요? 네. 우리 인덕피 장로님은 박현 장로님 보고 뭐라 불렀습니까? 예?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몇째 형님 정도 된가요? 네. 우리 박현 장로님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형님, 누님 다 여러 칭호를 불릴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을 밟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국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인 제임스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우주 공간을 목격했습니다. 암흑과 같은 우주 속에서 지구는 그저 손가락 한마디의 크기의 아주 작고 푸른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높은 우선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 지구가 아주 작고 그것도 작은 푸른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그 경이로운 그 광경을 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온 우주에 비해서 얼마나 먼지보다 작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보는데 하나의 기준 지구가 아주 작은 푸른 보석, 여러분 보석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석 중에 보석으로 보이는데 그 보석이 지구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나 같은 작은 인간 한 사람을 보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한 걸 느끼게 됐어요.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몰렸어요. 달 위를 걸으며 우주를 바라봤을 때 가장 놀라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장엄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온 우주 비행사라면 당연히 그 달 크기가 얼마인지, 달에서 바라본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 과학적인 신비함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임스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구 밖에서 바라본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지구는 참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 위에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저 강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내가 비록 이렇게 땅에서 바라보니까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은 걸 보면서 우리는 비교하고 거기에 비교하면서 누구는 큰데 누구는 뭐 가졌는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내가 감히 올라가지 못한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아래를 내려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비행기만 타도. 여러분, 남산 그 꼭대기 그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한 손만 딱 해보니까요, 손 안에 그 수많은 건물들이 내 손 안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더 높은 곳에 비행기를 타보면 여러분, 산도 그렇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몰라요. 낮은 데를 보면 높고 낮게 보이지만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사람들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 마치 차가 가는데요, 풍뎅이가 기어가는 것 같더라고. 풍뎅이가. 저게 무슨 차인지 무슨 차인 이름도 모를 정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인간적인 안목으로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뭔가 좀 크다고
너무 의세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 1서에 바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그 대가로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쏟아주신 거대한 사랑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혹시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제 종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스스로 힘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었고 마귀의 권세나 제약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바사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화적인 봉사와 희생을 다 치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컬음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결혼하여 그 어린 정말 손자, 손녀를 아예 안겼을 때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니지만 어제 우리 백이순 우리 집사님의 그 손녀딸 이렇게 한번 아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웃게 좀 해보려고 조롱했던지 얼굴에 미소를 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윤근 장로님 모시고 그 손녀딸하고 같이 어디 가냐면 여기 옆에 뭐예요? 담장에 장미꽃이 있는 데 가서 내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그 손녀딸을 제가 안고 사진을 좀 찍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백이선 집사님이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고 또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성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인 무화적인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고 감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나도 그 사랑 앞에 얼만큼 보답할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죽지 않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게 되고, 마침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뭐가 돼요? 하늘에 가면 아름다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그 하나님 곁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멀지 않아서 여러분 집 사이에서 버스만 타고 어디 가도 좋은데, 구름을 타고, 여러분 비행기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젠 죽음과 상관없이 또 죽었던 우리 내 가족들, 형제들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하고 영원히 하늘에 간다면, 이건 상상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런저런 이런 어려운 일들, 고난 역경이 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파워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내가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대신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신방에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신방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축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신분이 상승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또 가문의 배경이나 종교적인 어떤 고행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예요. 사랑이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라고만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권세, 여러분 자녀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언제 나가든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너무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쓸 것,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꽃들도 보세요. 하나님 비유하셨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내가 꽃들도 입히시고 돌보지 않니?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오늘 어디로 와서 먹든지 어디서 거처하든지 내가 다 돌보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두드려야 돼요. 그러한 ABC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 설교와 강연 즐거운 23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겠는가? 인간에게 이보다 더 높은 존귀가 주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의 온갖 사랑과 자랑과 세상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살아가는 동안,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동안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재산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몸이 아파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보면 내가 지금 평생을 노력하여 쌓은 업적, 노력하여 결과를 얻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 세상의 것에 너무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 1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혈통으로나 우리가 육종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born of God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침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시 육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인데, 여기 그렇게 하나님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와 영원히 단절되었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즉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양식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했다. 여기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 죄의 것들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듭나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시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루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충실하고 늘 시때때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오셔서 제 노비에 놓여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이젠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는 안 갑니다. 술이 그렇게 좋아도 술 가운데 싫어요. 담배가, 세상의 어떤 부절제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거듭남의 첫 단추는 내 힘인 단 1%도 없고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물리에서 완전히 힘을 뺄 때에 그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듯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마치 성령의 바람에 우리 의지를 맡기듯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존재하듯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매 순간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비결은 내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둘 때에 생애의 동기가 바뀌고 죄를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는 새로운 도덕적 에너지가 솟아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육체인 것들은 멀리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원래 우리의 부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속이는 자, 마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사탄의 근성이 있어요.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악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속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늘 의를 행해요. 좋은 일을 해요. 의로운 일을 행해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가인은 악에 속하여 그 형제를 죽였다.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비엔드 헤랄드 1894년 1월 9일 일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사탄의 유혹은 힘을 잃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탄은 힘을 잃는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의 피로 산 귀한 존재다 라는 확신은 제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제가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벌벌 떤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거론할 때 사탄은 벌벌 떱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겐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인정하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상속자. 그것도 누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부모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뭘 해요? 다 땅 문서 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 집안의 뭐라고? 상속자야. 또 살아생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유럽의 한 도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최고급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세계에서 건너온 보석, 멋진 옷,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야, 저거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참 은혜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손에 좀 뭐 쥐어줘서 그걸 통째로 우리 집사람 주고 야, 우리 강남에 한번 백화점 가자. 가보니까요, 눈이 보통 10, 20, 30 이렇게 하면 되는데 40이면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꽤 많이 주셨어요. 네? 꽤 많이 주셨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 몰린다요. 100, 200, 300, 500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뭐예요? 공이 3개가 붙더라고. 1000.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아유 못되겠다. 더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이 아파트에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한 어린아이가 이 한 명이 백화점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오면서 아이가 장난감 코너로 갔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노보트를 딱 품에 안으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매장 이 직원에게 비시시 웃으며 이 아이가 내가 이거 가져갈래요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아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보니까 그 장난감이 몇백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 미쳤나 봐. 저런 아이가 다 있어 라고 당장 쫓아야 되겠어. 사람들이 몰려가서 밖을 밀으려고 할 때
경변이 다가오는 순간에 저 멀리 총지배원과 회장님이 걸어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 회장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비싼 장난감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라가면서 아빠! 그랬더니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아들을 꼭 안으면서 너 이거 갖고 싶어? 그래 가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런 작은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여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받는 고난도 내가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 나를 보고 잘 참고 이겨야 돼. 또 자녀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든다면 잘 이겨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반드시 고난 같은 십자가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팔복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인하여 핍박받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실족하거나 너무 인생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이니 그분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구할 거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가 남아있는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그분 영접하여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하늘을 쳐다보시고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를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